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내 몸마구니는 뭐고, 내 말마구니는 뭐고, 내 마음마구니는 뭔가, 이걸 찾으셔가지고 고치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원기 28년 1943년 1월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총부 대각전에서 개송을 대중들에게 설하셨습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 법문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그 자리에 앉은 대중들을 아마 휘 둘러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개송이란 원래 법을 직접 전할 상수 제자에게 조용히 전하든지 단전으로 전하는 게 개송인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대중은 물론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제자도 있고, 저 시골에서 학교에 서당에 문턱도 들어서지 못한 그런 제자도 함께 있습니다. 60이 넘으신 연로한 제자도 있고, 이제 갓 청년을 벗어난 제자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대중에게 개송을 함께 설하신 겁니다. 그 개송을 설하셨을 때는 당신께서 이제 더 이상 머물러 계시면 이 회상이 온전하지 않겠다는, 차마 그 말을 대중들에게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런 마음으로 장차 이 회상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인격을 갖추고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갈 거냐 하는 걱정이 내심 있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뒤로 5개월여 뒤에 열반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멀리 여행을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제자 한 사람도 열반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시고 어디 금강산이나 멀리 여행을 다녀오시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새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저도 대종사님보다 덤으로 지금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마는 우리 나이를 빌려드려서라도 더 계셨더라면 이 회상이 얼마나 더 세상에 드러났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세월을 앞으로 미뤄서 대종사님께서 지금 계신다면 아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법 공부를 잘하고 많은 대중들이 공부한다는 이 강남교당에 한번 와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법석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대중들을 휘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렇게 돌아보시는데 우리는 이 세 부처님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법강 항마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봉독을 합니다. 법강 항마위는 법마상정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그랬습니다. 대종사께서 법강 항마위는 첫 성위의 경지라고 그랬습니다. 성인이 될 자격을, 기본 자격을 갖추고 그 문턱을 넘어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보나 대중이 보나 온전하게 그런 인격의 틀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적공이 필요하다. 적공이 필요하다. 학문에 비유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갓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이름 뒤에 박사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 박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기본 소양을 갖췄다는 의미지 아주 깊이 있는 실력을 갖췄다는 의미는 아니죠. 진정한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되고 학계에서 알려진 인증지에 학술지에 논문이 실릴 정도 실력을 갖춰져야 진짜 박사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 교무들도요, 예비 교무 과정을 마치면 출가 서원식을 합니다. 공식으로 교무로서 승인을 받는 거죠. 저희 몇 년 선배님이, 위에 선배님이 출가식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저희들 그때 사감 교무님이셨던 교산 이성택 교무님에게 전화를 하셨더래요. 사감님, 저 누구 교무입니다. 저도 이제 교무입니다. 그랬대요. 사감 교무님이 그래, 너도 교무고 나도 교무구나.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말씀을 하셨대요. 법강학마라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강학마이란 단어를 풀면 법력이 강해서 마구니를 이긴다 그 말이잖아요. 법력이 강해서 마구니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심력을 갖춘 경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마란 말을 쓰잖아요. 수행을 할 때, 좌선을 할 때 자꾸 졸리는 것에서 수마랍니다. 잠잘 숫자에다 마구니 맞자. 자꾸 졸게 만들어요. 그거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러거든요. 못 이기면 수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구니는 마귀에 대한 불가식 표현입니다. 마귀 뭔 줄 아시죠? 예, 마귀에 대한 불가식 표현을 마구니라고 그러는데 악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강급이 되고 해독 입게 하는 것을 일러서 마구니라고 그럽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성의 청, 자성의 해, 자성의 계가 법입니다. 그에 상대하는 법은 마귀는 뭘까요? 마구니는 자꾸 요란하게 하는 것, 어리석게 만드는 것, 그르치게 만드는 것, 원망생활하게 하는 것, 탈역생활하게 하고 안 배우고 안 가르치고 사익심 챙기고 이것이 마구니입니다. 자꾸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마구니라고 말이죠. 항마라고 하면 우리가 귀에 익은 말 있죠. 부처님 일대기를 그런 걸 부처님 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대종사님 10상인데 일생을 표현한 그 팔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6번째 상이 수하 항마상입니다. 보리수 아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는데 마구니가 자꾸 침범해서 방해를 해요. 그거를 이겨낸 걸 일러서 항마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항마의 과정을 거쳐서 진리를 득도를 했다. 불법을 깨달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마, 성도를 했다. 그렇게 달리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 보리수 아래서 목숨 걸고 수행을 하는데 마왕이 9가지 유혹과 위협을 하죠. 마왕이 자기 딸 셋을 보내가지고 부처님을 유혹을 합니다. 마왕이 80억 마군을 몰고 와서 부처님을 몰아내려고 창칼을 들고 왔는데 그 창칼이 연꽃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법강항마의 표준으로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강항마의는 어느 정도가 법강항마인가 4가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신, 초복. 둘째는 견성을 해야 된다. 셋째는 생사, 해탈을 얻어야 한다.
넷째는 심계가 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심신을 조복받고 견성을 해야 되고 생사해탈을 얻어야 되고 심계가 있다. 이 네 가지가 법강학마의 요건이 됩니다. 먼저 심신조복, 나의 몸과 마음을 조복받은 자리이다. 그 뜻입니다. 원문의 인걸에서 말씀드리면 법마상정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학마에 승급하여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그랬습니다. 백전백승하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문호가 열려 있어서 보통급이고 그 보통급에 들어왔으면 이 불문에 들어왔으면 신근을 내려야 되는 것이 특신급이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부처님 법을 믿는 분들도 원불교 아니라도 이 특신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대종사께서 이 법을 열으시고 법마상전의 과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법과 마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산속에 있으면 법마상전할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불법이 산속에 경계가 없는 산속에 있으면 법마상전을 할 일이 없어요. 출가 수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경계가 없단 말이죠. 이 불법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현하고 실현을 하려고 하니까 법마상전이 필요한 거예요. 법마상전부터 진짜 속 깊은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공부는 내가 중심을 잡고 자성의 정과 해와 개의 중심을 잡고 경계라는 마구니가 왔을 때 내가 이거 절반은 이기느냐, 절반을 이기면 법마상전이고 거의 다 이기면 법강학마다 그 말입니다. 법강학마다. 그 말씀입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종사께서 법강학마에는 어떠의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자기를 이기면 학만이라 그러셨대요. 우리 법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산종사께서 어릴 때 대종사께 여쭙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법강학마입니까? 여쭈니까 자기를 이기면 학만이라. 자기를 이기는 게 쉽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다 이길 수 있는가 봅니다. 심신조복이란 뭐냐면 언행이나 생활이 법도에 맞는 상태로만 만족할 수 없고 심법까지도 마음을 쓰는 정도까지도 법도에 맞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언행이나 이런 정도만 잘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정도도 다른 사람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법을 그렇게 잘 써야 그것이 법강학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근을 응용해서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재생명리가 내 손안에 들어있다. 재생명리가. 재생명리는 뭐죠? 재욕, 세욕, 명예욕, 이익을 따지는 거 이게 재생명리거든요. 이것이 내 손안에 들어있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재생명리가 나를 자꾸 흔드는 게 아니라 흔들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손에 잡고 흔들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가 돼야 된다니. 여기서 좀 확대하면 오욕이라고 그러죠. 오욕. 5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생명리에 수면욕이 추가가 돼요. 수면욕. 잠 오는 거. 그게 추가가 되죠. 식색제 수면 명예 그럽니다. 오욕이. 자, 그러면 이 법강학마위는 재생명리 시기질투 모든 명상이 텅 빈 자리에서 법도에 맞는다. 생활도 법도에 맞고 마음도 법도에 맞는 걸 일러서 법강학마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정산종사께 여쭸어요. 법이 백전백승한다고 하는데 자꾸 마가 생깁니까? 아니, 이 정도면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애이라도 마구니가 없을 수는 없다 했어요. 열애이라도. 마구니가 없을 수는 없다. 생기면 바로 걷어들이는 거죠. 바로. 낳자마자 바로 걷어들이는 힘이 있는 거다. 예.
도둑이 제 자식인지 모를 때 도둑이 들어있지, 벌써 도둑인 줄 알고 있으면 도둑이 머무를 수가 없다 그래요. 예. 도둑인 줄 알면 모르니까 머문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요, 이 마구니가 상황을 뒤집어 가지고 마구니가 법이 되면 나도 혼란해지고 세상도 혼란해집니다. 마구니가 법이 되면 안 돼요. 법이 마구니를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마구니를 넘어서서 법이 마구니를 이겨야 되는데, 마구니가 법이 되면 안 돼요. 요즘 핫 이슈가 미국 대통령 선거잖아요. 저희가 봐도 분명히 바이든이 이긴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마구니라고 간주를 해요. 마구니라고. 저 마구니 때문에 내가 졌다. 만약에 그 마구니가 법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질 것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중심이라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내 몸과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인연에 있어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마구니는 없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단회 회화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 몸과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인연 중에서 나를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마구니는 뭐냐 이게. 그거는 밖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못 찾으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는 정도가 되면 특신이고, 그게 보여서 절반을 이기면 법마상전이고, 보이는 족족 다 이기면 법과 항마입니다.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오늘 단위험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지고 승부를 한번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 회상 만나야 그 승부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첫머리에 대종사께서 이 자리 법석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면 무슨 답을 줄까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법강 항마를 할 때까지는 방어에 주력을 하라고 했어요. 방어. 법강 항마가 되기 전까지는 방어에 주력을 하고, 방어. 법강 항마 후에는 모든 경계를 노복처럼 부렸어야 된다. 노복처럼 부렸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견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김기천이 여쭙습니다. 견성을 못한 사람으로서 정시 법강 항마 위에 승급할 수 있습니까? 대종사께서 승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승급할 수 없다. 편의품 34장 법문입니다. 대종사님 제세 시에 열반 후에 처음으로 법강 항마를 인정받은 제자가 있어요. 춘산 서동풍이라는 제자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총부 처음 기지를 만든 분이 추산 서중환이잖아요. 추산 서중환 선진의 둘째 형이에요. 이 춘산 서동풍이 장적조 인도로 원기 6년 55세 때 대종사님을 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이 너무 좋으니까 2년 뒤에 동생을 인도를 합니다. 대종사님 만난 지 3년 만에 열반을 하게 돼요. 안타깝잖아요. 성품이 참 너그러웠답니다. 전날 이제 목욕제계를 다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자제들을 다 모으라고 써요. 동생이랑 자녀들이랑 다 모여 있어요. 이릅니다. 80 넘어가 계신데 내가 먼저 죽으니까 참 불효막심하다. 어머니 시봉은 아우인 자네가 맞고 내 사후는 원불교 예법대로 해라 그랬어요. 예법대로 해라. 그런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에 서기가 뻗쳤대요. 서기가. 환하게 그 밤중에 서기가 뻗쳤단 말이에요. 대종사님께 가서 여쭈니까, 그 말씀을 보고를 드리니까 대종사께서 춘상이라는 법포를 내리고 법강 항마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후에
원불교 사후에 처음으로 법강학마 인정을 받은 분이 춘산 서통풍, 서중한 선진의 둘째 형입니다. 자, 견성이란 뭐죠? 견성. 말글을 그대로 풀면 성품을 본다 그러잖아요. 성품을 본다. 이걸 좀 쉽게 풀면 모든 망념과 어두움을 버리고 내 본래 성품인 자성을 깨닫는다, 이걸 이어서 견성이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의 본성, 나의 본성 자리를 보는 것이 견성이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견법신불이 되면 견성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확실히 알면 그게 견성입니다. 그래서 법강한마위는 사람의 성품자리와 우주의 진리, 즉 성리를 보고 말할 수 있고 은혜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법강한마위 원문에서는 견성에 해당하는 귀절이, 법문 귀절이 어디냐 하면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 이치에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경전 해석 일일이 다 해석할 수 있고 대소유무 이치에 걸림이 없는 경지를 견성의 경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소유무는 뭡니까? 대소유무. 이 세상 모든 것을 원불교 표현으로 대소유무라고 그래요. 이 우주 전체를 일러서 대고 그것을 낱낱이 나눠서 볼 때 소고 그것이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하는 걸 일러서 유무라고 합니다. 유무. 그러니까 대소유무를 어느 사전을 가서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원불교 고유의 진리를 표현한 방법이 대소유무입니다. 우주의 이치,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답니다. 이 전체가 되고 낱낱이 형형색색 나눠보는 것이 소고 그것이 계속 작용하고 움직이는 걸 일러서 유무를 한다. 모든 만물이 대소유무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대소유무 이치에서 살고 대소유무 이치에 죽다가 다시 대소유무 이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생사해탈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생사해탈을 얻어야 된다.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그랬잖아요. 조선 말기에 서룡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원래 명문가 자제로 과거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로 사가를 가니까 잘 알려진 널리 알려진 참판 한 분이 당파 싸움에 말려서 그 목숨이 그 사대문 앞에 널려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과거 시험 보는 걸 접고 지리산 벽송사로 출가했습니다. 불도에 정진하다가 불법의 참뜻이 윤회를 벗어나서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이 불도의 참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 생을 사시고 이제 대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갈 곳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들 독경과 연부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러니까 손주상자가 얘기를 해요. 그때가 섣달 금음이었나 봐요. 섣달 금음. 아, 스님, 올해가 섣달 금음인데 이 한 해를 넘기는 과세 준비를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초상나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좀 연장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중노릇 60년 했는데 그까짓 거 며칠 넘기는 거 못 오겠냐? 그리고 이제 정월 초 이튿날이 됐어요. 초하루 지났으니까 초 이튿날 됐잖아요. 자, 이제 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아, 스님 내일이 초 3일인데 오늘 죽으면 신도들이 재수없다고 그럽니다. 네. 초 3일은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초 3일 넘겼어요. 초 난날 이제 가도 되겠냐? 제가 2번이나 양해해달라고 했는데 3번까지 해달라고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대중들을 다 모아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생사를 해탈하는데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첫째, 생사를 나하고 죽는 이치를 이해를 해야 된다. 둘째, 이 생사 이치를 증득을 해야 된다. 이해만 해서 하는 데고 깨달아 얻어야 된다. 셋째,
생사 이치를 알았으면 그 생사를 그 삶에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했어요. 알아들었느냐? 예. 그럼 나 간다. 앉은 채로 가셔버렸어요. 앉은 채로. 좌탈, 임망을 하신 거예요. 좌탈, 임망. 제자가 대종사께 여쭙습니다. 법강 항마의 승급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어디 한다고 그랬는데 고승들이 좌탈, 임망한 경지를 이루고 하신 말씀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뭡니까?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을 하고 죽는데 끌리지 않는 것을 일러서 생사해탈이라고 한다. 좌탈 임망을 생사해탈이라고 하면 생사해탈할 사람 몇 분이나 되겠어요? 네?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달아 얻어서 생사에 끌리지 않은 정도가 돼야 생사해탈에 끌리지 않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생사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 이치를 아는 것을 생사라고 그래요. 생사를. 그러면 생사 사이에 있잖아요. 노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 이것이 한 일생 아닙니까? 일생이잖아요. 그 일생을 크게 말하면 생로병사인데 이 생로병사의 전 과정에 일러서 물론 죽음에 이르러서 끌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전 과정이 있어서도 끌림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해탈이랍니다.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으면 두려워가지고 온 가족들을 날마다 불러대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살겠어요? 네? 초연하게 됐다. 내가 갈 때가 됐다. 걱정하지 마라. 나 정리 다 했다. 이렇게 되셔야 되죠. 내일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생사뿐 아니라 나와 인연된 사람에게 겪었던 인연된 사람이 있었던 그 생사에 대해서도 끌림이 없어야 생사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여쭙습니다. 그러면 항마이만 되면 육도를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항마이는 생사에 끌리지 않은 정도고 생사를 자유할 수 있는 정도는 출가유가 돼야 된다. 그래요. 출가유가 돼야 된다. 온불계에서 설통 제일로 유명한 공타원 조전권 법사님이 계십니다. 이 어른이 암이 걸리고 5, 6년을 더 사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설교로 많은 사람을 법렬에 차게 하고 생사해탈을 시켜줬는데 법문으로 많은 사람 생사해탈을 딱 시켜줬는데 내가 정작 암에 걸리고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5년 동안 이 암을 걸려가지고 그 생사 공부를 내가 제대로 했다. 생사 공부를 제대로 했다. 인제는 된다. 인제는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심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계가 있다. 김대거가 여쭙습니다. 법강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는데 취사 공부는 다 끝난 겁니까? 계문이 없으니까 취사 다 된 겁니까? 답을 하셨죠. 법강항마위부터는 첫 성에 오른 것이니까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않지만 안으로 심계가 있다. 심계가. 그러면서 네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심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심계가 있다. 첫째,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해서 소승에 흐를까 조심하며. 이제 한 소식 얻었다면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를 하면서 자기 공부에만 소승에만 빠지는 거죠. 이게 소승에. 그런 것이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심계를 정해라. 심계를 정해라. 그 말씀입니다. 소승에 떨어지면 내가 제도하지 않아도 진리가 알아서 하겠지. 저 옆에 법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밀어버리고 무관심한 태도를 갖게 된다. 무관심한 태도를. 그러니까 항마를 하셔가지고 입기원을 많이 못 달면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소승에 빠지지 말라니 본인 수도도 소승에 빠지지 말고 인연을 많이 이 회상에 걸어주지 않는 것도 않고 걸어주지 않고 안주하고 있는 것도 소승에 빠진 겁니다.
둘째, 부귀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합니다. 법사가 되면요, 대접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총부에 한 20년 근무를 했거든요. 저같이 오래 근무한 사람 드뭅니다. 20년을 근무했는데요. 한 10년 차 총부 과장 때 가서 어디 교당 가서 설교를 할 때 하고 20년 다 돼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면 저한테 챙겨주는 노잣돈이 달라요. 네? 단위가 달라요. 노잣돈 단위가.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내가 설법을 잘했나 보다. 들을만 했나 보지. 네? 그 다음에 또 불려서 가보면 역시 노잣돈이 달라요. 과장할 때 하고.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잘 하지도 못하지만 저한테 설법 좋았다고 아무리 해봐야 저는 흔들리진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빠지진 않습니다.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 이쯤 됐지, 이쯤 됐지 그러면 거기에 대우받으려고 그럽니다. 대우받으려고. 누가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멍석이 내가 학마인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내가 법사인데? 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법강 학마에 가면 아상, 명예욕, 대우를 구하려는 마음이 난다. 그것이 없어져야 출가이다 그래서 출가이다. 복주머니를 가지면 놓을 줄을 모르거나 부유한 데 처하면 수도할 줄 모른다 그래요. 수도할 줄 모른다. 그것을 심계로 삼아라. 심계로 삼아라. 자, 세 번째 심계는 뭐냐? 혹 신통이 나타나서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서 정법에 방해될 것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신통이 나타나는 신통이. 정산종사께서 정읍 화일에서 대종사님을 뵀잖아요.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하고 9살 차이거든요. 9살 차이인데 그때는 딱 보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형님 동생 합시다 그랬어요. 형님 동생 합시다. 정읍 화일에서 형님 동생 합시다 그랬어요. 내심 그랬겠죠. 나도 형님만큼 나도 수도를 했고 나도 형님만큼 신통이 있다 그 생각이 있으니까 형님 동생 합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몇 번 뵙다 보니까 명구스럽게 그지였거든요. 영산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불과 몇 달 사이 아니에요. 스승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산종사가 정읍 화일에서 영산으로 온 것이 원기 3년 1918년 6월 26일입니다. 지금 방언공사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온 거예요. 중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정산종사를 팔산 김광선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김광선의 집에. 방언공사가 마치고 이제 기도 마치고 할 쯤에 이제 기도하고 할 쯤에요. 기도하는 즈음에 대종사님 이제 김유동님 만세 뒤에니까 자꾸 영광 경찰서로 불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옥녀봉 아래에다 토구를 파가지고 정산을 그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사람 몸 하나 있을 정도 토구를 파가지고. 네? 낮에는 토굴 속에 있고, 그럼 낮에 토굴 속에 있을 때 이제 식사를 챙겨서 넣어주고, 밤에만 나와서 이제 도실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어느 날 이제 성주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어디 전라도 꼴짝에 가가지고 뭘 공부를 한다는데 이제 궁금해가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아가 밥을 챙겨가지고 굴 쏘고 들어가니까 경상도 말로 우리 아버지 안 오셨는겨? 우리 아버지 안 오셨는겨? 깜짝 놀란 깜짝. 그 이제 대종상에 가가지고 조용히 얘기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 왔냐고 물어보지? 아버지 왔냐고. 그 신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토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토굴 속에. 잘못 빠지면 그걸로, 왜냐하면 그 길룡에도 그걸 구하러 온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정법만 구하러 왔겠어요? 거기에 빠지면 이게 정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를 마칠 즈음에 바로 어디로 보냈어요? 부안 월명암으로 보냈잖아요. 월명암으로. 예. 대종사께서 대중을 통솔하실 때 4가지 엄한 경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4번째 말씀이 사막 병진의 대도를 닦지 않고 편벽되게 정정만 정할 정자 고할 정자 소승에 빠진다. 편벽되게 그냥 그리 들이파가지고 그 수행하는 데만 빠져 있는 것을 경계하셨다고요. 정산종사가요. 신통이 뭐냐면 과학 문명이 신통이다 그랬어요. 과학 문명이. 옛날에 신통 부리는 사람 여기서 저기까지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요즘 비행기 타면 다 가요. 그죠? 다 가요. 드론에다 실어서 저 섬까지도 뭐 물건 보내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 그랬는데 신통이 다른 게 아니다. 과학 문명이 신통이다 그랬대요. 정산종사께서. 그런 신통 묘수를 가지고 견성했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정법이 아니다. 정법이 아니다. 참 도인은 사람이 사는 가운데서 오직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진리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참 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계를 뭘 말씀하셨냐면 이 밖에도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을 공부해서 위로 불지를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된다. 상구보리죠. 항마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로 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많은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하는 중생 제도하는 일을 심계로 정하라. 법강 항마 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대종사께서 아직 도에 이르지도 못하고 도가 뭔지도 모르고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개송을 설했습니다. 개송을. 그 개송을 설하면서 그때 그 대중을 보시면서 이 회상을 맡기고 가려는데 5개월 뒤에 5개월 뒤 이 회상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가려는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자리에 오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당이라고 하는 이 강남교당에 오시면 저희들을 물끄러미 쳐다볼 때 저희는 무슨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30년 뒤에 항말로 합니다. 아직 좀 해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럴랍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께서 학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제자한테도 똑같이 법을 전하는 방편인 개송을 직접 똑같이 골고루 주셨다. 이 말씀을 화두로 삼으시고 오늘 단회 때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내 몸마구니는 뭐고 내 말마구니는 뭐고 내 마음마구니는 뭔가 이걸 찾으셔가지고 고치셔야 됩니다. 이걸 핑계로 삼고 이유로 삼으면 공부가 진전이 안 됩니다. 모든 이유를 밖에만 돼. 이유를. 모든 탓을 밖으로만 돌려요. 그러면 상전이 안 됩니다. 상전이 안 되고 항마도 안 됩니다.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30년 뒤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마구니는 밖에서도 생기지만 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도. 그 둘을 다 이기는 것이 참된 항마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